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님을 경배할 줄 믿습니다. 경배 아름답고 놀라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전심을 다해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부르신 그 이름. 아멘. 오늘 예배 속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높으신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의 부족한 정말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예배 속에 깊게 임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이 정말 성령의 비로 깨끗하게 씻음 받으실 주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속에 강력하게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진정한 성령이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아멘. 우리 이 시간부터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목마른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비로 정말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인도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느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어느 날 주 앞에 사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모두 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주 사랑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주 사랑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인도하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갈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으로 받아 주셔서 우리 이러한 주님께 감사의 땅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를 덮으소서.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를 덮으소서.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Come down. 주의 영이 이곳을 채우실 때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come down. 주의 영이 이곳을 채우실 때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Spirit, come rest on us. You are all we want. You are all we want. Holy Spirit.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 are all we want. You are all we,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 are all we want. You are all we, Holy Spirit.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 are all we, 성령이여 임하소서. You are 만을 나와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성령이여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오나 건강 주의 영이 이곳을 채우실 때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건강 주의 영이 이곳을 채우실 때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 건강 주의 영이 이곳을 채우실 때 주님께서 이곳에 운행해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건강 주의 영이 이곳을 채우실 때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와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주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에 사로잡혀 세상 속에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가 자기 피로 말미암아 얻으신 교회의 양을 먹이사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얻으신 교회를 처리할 자들을 성령이 너희로 세우셨다 함을 너희가 다 아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예일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 속에서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께서 모두 치유해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왔던 저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개인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였던 저희의 마음을 뉘우치고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활발했던 봄사역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많은 베스트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일시적인 초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느끼고 있는 참 평안을 베스트들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임해 주시옵소서. 예일교회의 현재와 미래인 청년부 지체들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 지체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셀라이프를 통해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도고 기도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써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비방하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길 바라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가 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귀한 목사님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도하셨던 것처럼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임해 주시옵소서. 정영준 선교사님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으로 인해 열방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역사가 필리핀에 깊게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의 영과 육에도 함께 하사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예일교회가 계속하여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점점 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의 가치관이 주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늘어나고 있고 동성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위해 더욱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 시간에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 비전의 사명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주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 보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룻기 4장 13절로 17절 말씀. 룻기 4장 13절로 17절. 나는 왜 이런 걸 그냥 못 보고 지나갈까? 왜 안 나와? 왔다 갔다. 그렇죠? 자, 룻기 4장 13절로 17절. 여러분 이번 지금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이 교회 대청소죠,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다음 주 알 수 있어요. 나타나는 사람과 안 나타나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맨날 땡땡이 치고 청소 시간에 도망가던 사람은 이번 금요일 토요일 날도 도망간다. 그런데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나타나더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룻기 4장 13절부터 한 절씩 교도합시다.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함께 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네, 목소리는 안 된 것 같아. 자, 이게 제가 이게 세 번째 지금 똑같은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많은 동력이 필요해요. 저희 육신의 동력도 필요하지만 같이 이렇게 호응해주고 함께 말씀에 참여하면서 좀 신나게, 옛날 말로 신명난다 그러죠. 같이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창수 형제가 앞에 있는 거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항상 같이 저를 도와줘요. 눈빛이 뭐 이러면서. 그래서 늘 도와줘서 제가 같이 이렇게 같이 나눈 것 같아요. 어떤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유명 정치인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유치원에 방문했대요. 카메라 기자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했고, 유치원에서 막 학생들이 이 국회의원이 오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어요. 이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기쁜 너무 뿌듯한 마음에 유치원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요? 했더니 네 국회의원이요. 그러면서 TV에서 봤어요.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유치원생들마저 자기를 알아봐 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다시 물어봤대요. 그럼 내 이름이 뭔지도 알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큰 소리로 소리를 졌어요. 네 알아요. 저 새끼요. 그 얘기를 했대요. 그죠? 그래요. 오늘도 실패다. 자, 옆 사람을 말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 국회의원의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저씨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됐을까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그 아이 앞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기억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게 많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린이날을 우리가 맞이했고 어린이 주일인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 부모로서의 어떤 이런 역할 그리고 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제 5월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날 아예 오늘이 5월 5일이죠. 내일도 신난이죠. 갑자기 기쁨과 은혜가 넘치죠. 내일 드시네? 내일 드시네? 막 이러면서 그래요. 나는 내일이 워낙에 쉬는 날인데 모레가 쉬는 날이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 본질적으로 이제 오늘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오늘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앞에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어린이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신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고 성경에도 중요한 주제지요. 어린이를 소중히 여긴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린이들을 세워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어린이날이 되었다고 해서 또는 어린이가 소중하다고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제한적이죠. 뭐 어린이를 뭐 보호해 주기를 할 거예요. 뭐 잘 가르쳐 주기를 할 거예요. 요즘 지나가는 애들한테 말 잘못 걸면 뭐 납치한다 그러기도 하고 손 한 번 잘못되면 뭐 성추행이라 그러고 이런 식인데 어린이가 소중하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런데 아주 선명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린이를 세우는 방법, 가장 소중한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어린이들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어린이들을 세워서 건강하게 하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어린이들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가정은 어린이들의 영적 배경이에요. 좋은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가정의 배경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은 내가 꾸리고 내가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점점 알게 돼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은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뭐 아마 느낌이 많이 없을지 모르지만 가정이라는 거 말이죠. 우리가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꾸리고 나가다 보면 내가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가정이더라고요. 그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난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던 가정의 어려운 모습이 결국은 나중에 내가 가정을 이끌고 있는데 나한테부터 나오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본래 있잖아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처음 가정을 세우시면서 그것을 우리 이 인류의 근원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근원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근원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정을 내가 세우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안에 딱 갇히게 되겠죠. 내가 가정이 중요하다고 내 힘으로 가정을 잘 세우겠다고 의지를 펼치면 펼칠수록 가정에는 자꾸 불행한 일이 펼쳐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닌 게 가정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죠. 이제 룻기를 쭉 보는데 룻기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라는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거기 먹고 살 일이 있으니까 여기 흉년이 들었으니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는 과부가 되고 두 아들도 죽고 완전히 천상과부도 3명만 집에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소문을 주셔가지고 듣게 만들어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 룻기 안에 쭉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룻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집에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정말 세상에서 가정을 이렇게 깨트려도 되나? 이렇게 고통으로 얼룩진 가정을 또 만들 수 있을까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나오미가 아닐까요? 정말 불행한 사람의 대표로 말할 것 같으면 나오미가 세워줘도 별로 큰 이상이 없을 만큼 가정으로 인해서 불행을 당한 사람이 나오미일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잘 세워보고자 풍부함이 있는 모압으로 자기는 내려갔고 뭔가 내 생각대로 잘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잃고 유업과 가문까지 다 무너진 상태에 빠져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나오미의 무너져버린 가문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그 가정에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어린이가 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세워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면서 가정을 도외시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존재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미에게 그 불행과 가정의 아픔으로 얼룩진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끌고 가게 하셨는지를 좀 오늘 새로운 관점으로 좀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보를 좀 펼쳐보시면 주보 3면에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떤 선물을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셨나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나요?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첫째와 둘째 뒤에 아무것도 안 써있네. 오늘 많이 써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좀 써봅시다. 자,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써보세요. 내가 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이 험악한 시대에 가정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내가 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굉장히 이게 처음부터 무겁네. 그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내 몸이 무거운가 봐요. 주제가 무거워. 그죠?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대요. 자, 이 얘기를 조금 펼쳐가 봅시다. 오늘 말씀은 듣는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지루하게도 느껴질 수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자극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결혼을 안 했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참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앞으로 내가 가정을 이루면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구나. 또 내가 자라나온 가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하고 한번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문제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가정에 대한 생각을 먼저 좀 살펴봅시다. 우리는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가정을 소중히 여기. 그래서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좋은 가정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내 손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 손이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내 노력으로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너무나 소중히 생각한 나머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노력과 내 최선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을 총동원해서 가정을 잘 세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웃긴 건 그 가정 자체가 죄악 가운데 있고 그 가정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내 손이 죄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가정에 내가 하려는 일들만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우리 여자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과거가 굉장히 불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가정과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랬고 자식 일에는 이 사람이 눈빛이 싹 바뀌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자식 딸은하고 유치원에서 아이하고 싸웠다 그러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든 보복을 해야 되고 막 아이가 여기저기 있다가 뭐 간식을 먹었는데 얘가 간식을 빼앗겨서 못 먹었다. 그럼 이걸 못 견디는 이런 아주 자식 문제에는 아주 눈빛이 싹 달라지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쩌다가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물론 그건 좋은 일이 아니지만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혼을 딱 하자마자 자식을 집어 던지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자식만을 위해서 살더니 자식을 내려놓고 가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뭐 그 개인의 저기가 있겠지만 이런 거 너무 가정에 몰입하던 게 사실은 어려서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내 자식에게 받아 누리는 것에다가 목표를 둔 나의 의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하는 것에서 나 자신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있었지 이게 진짜 가정을 위한 가정의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방증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하지만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룻기 1장 12절에
룻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 얘기를 쭉 나눈 것처럼 형사 취수 제도라 그랬죠. 그래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형이 죽어버리면 그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를 내가 아내로 맞아서 아기를 낳게 해주고 그 아기로 형을 대신하게 해서 가문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하고 다르죠. 우리의 개념은 아들이 있어야 씨가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요. 땅이 약속이고 그 땅에 유업이 있으면 그 가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유업을 잇기 위해서 형제가 그 형님의 가문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제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 며느리가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과부가 됐어요. 나도 과부지만. 그럼 이 며느리를 구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동생이 있어야 되는데 동생이 없잖아요. 내가 오늘 아기를 당장 낳으면 시동생이고 얘가 자라나면 남편이 될 수 있지만 이 아기가 남편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느냐고.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나오미가 하는 말은 내가 룻을 향해서 너를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지금 첫 번째 나오미가 고백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이 겪은 절망의 벽, 지금 내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마지막 자리에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던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내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단히 염세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순간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희망을 놓치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희망이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할머니들이요, 여자들이 노인이 되죠. 근데 노인이 내가 이제는 여자가 아니고 노인이구나 하고 여자가 느끼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자들이 내가 이제 노인이야 라고 느끼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보통 여자들이 50대 초반 되면 이제 이게 폐경이 되죠. 그때 돼서 이제 생리를 안 하게 되면 내가 이제 노인이구나 느낄까요? 아니에요. 내가 여자가 아니고 난 노인이다라고 느끼는 게 70이 넘어서도 그렇게 못 느낀대요. 사람은 자기에게서부터 소망이 끊어지는 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에겐 아무 소망이 없어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있잖아요. 보통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나오미는 내가 이 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결국은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 같이 하게 됐고, 이때 바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뭐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그렇기 때문에 팍싹 무너질 거야가 아니라 이 가정을 세워줄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업도 말이죠. 어떤 기업이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뭘 하죠? 아웃소싱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마저 하지 않으면 아웃소싱도 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망할 때까지, 부도날 때까지 아웃소싱도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 마지막 자리에 딱 가고 여기 내 소망이 끊어지니까 그제서야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아웃소싱을 찾듯이 사람이 자기에게서부터 이런 해결책이 없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제서야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문득 생각났던 저의 과거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이거를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오래 했어요. 이거 얘기하면 참 내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좀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제 가정 이야기예요. 저도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죠. 자녀들이 자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
나는 신학교에서도 심리학도 배우고 우리 청소년들 양육해야 되니까 그것도 다 같이 배우고 또 실습도 많이 했고 청소년 사역도 했었고 어린이 사역도 했었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년 사역도 오래 하고 그래서 나에겐 경험이 많고 아이들을 내가 잘 가르칠 수 있고 걔들이 스스로 시간 관리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어서 공부도 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가 잘 가르치고 지도하면 성품도 바뀌고 문제도 해결되고 훌륭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관광한 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저 아파트 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죄악 세상에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학교에서 만나는 정말 대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시작되는 시커먼 소용돌이가 죄악의 소용돌이에 아이들이 뛰어들어야 되고 그 소용돌이를 빠져나와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아침마다 휩쓸려 나가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생존해야 되고 그 속에서 얕잡아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위에 군림하려고 애쓰고 그들과 비슷한 옷을 입고 그 세상과 비슷한 말투와 행동을 하고 결국은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못한 거예요. 저는요,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성공했던 대로, 내가 체험했던 대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이 진리니까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조련하면 아이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런 목사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네가 목사 자녀 이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봤으니까 내 경험대로 따라오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의 그런 정체성과 자존심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집안에 폭풍우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먹구름이 들여지는 것 같더니 집안에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는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견고하게 있을 것 같았는데 폭풍우에 휙 날아가서 나무 덩굴 하나 붙잡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 손으로 감당해서 내가 그 아이들 손을 딱 붙잡고 끌어내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폭풍에 나마저 날아가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부모의 말을 전혀 콧등으로도 듣지 않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손 놓아버릴 수밖에 없고 오늘 아이 셋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아주 극단적인 자리까지 가게 됐어요. 내 손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결국 느끼면서 결국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기도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무엇을 배웠든 어떤 경험을 했던 간에 지금 내가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도 그랬지만 그 순간에 드디어 뭐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가정에 귀여운 물을 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저는 우리 주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잠깐만 우리 룻기로 가봅시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귀여운 물을 자에 대한 룻기의 기록을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룻기 4장 3절을 볼까요? 룻기 4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아스가 그 귀여운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나오미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귀여운 물을 자가 있죠. 귀여운 물을 자. 근데 이 귀여운 물을 자에게 자가 그 가문을 받아서 내가 끌어안고 이 가문을 부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다. 귀여운 물을 자 얘기를 하는데 오늘 내 인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뭐라 그러냐면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겠대요. 돈 받고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귀여운 물을 자가 이게 뭔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여운 물을 자가 그 땅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내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여러분 이거 그냥 유대인들은요 소유 개념이 굉장히 뚜렷해요. 누구 소유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아직도 죽은 엘리멜렉의 소유로 남으면 내가 이걸 가지고 행사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귀여운 무릇자가 자기가 희생을 해서 그 땅을 내 소유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잘 경작하고 내 형수가 아기를 가지게 만들어서 그 아기가 자라났을 때 이 땅도 함께 커진 걸 그 집안을 다시 줘서 회복시키도록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걸 다시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희생인 거죠. 근데 그 희생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는 내 거를 삼아야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소유권이 기업 물을 자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그 주인이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의 주인이 돼서 잘 관리하고 부응해서 다시 죽은 형제의 가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소유가 누구 거냐? 저는 말이죠. 저는 우리 가정의 소유권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실제로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게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 가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교회를 이끄는 리더로 목회자의 자존심으로 결코 밝히고 드러내기 어려운 이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의 리더십에 타격이 간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 이제 내 손을 떠났다 하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주일날 매 아침마다 출근하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하고 아침마다 출근 기도회를 해요. 1시간씩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회 때 이 제목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저희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자녀들을 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 모든 가정이 지금 깨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하는 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저는 제 손으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배운 걸로 제 경험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세워봤으니까 될 줄 알았다니까요. 이건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주님 손에 아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우리 전도 사역자들이 앞에 나와서 같이 하루 아침 그 기도 1시간 동안 매일 반복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사모님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가 점점 반복되면서 그분들이 가는 현장에서 계속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월요일 기도회 때, 릴레이 기도 때, 목장 모임과 기도 모임에 그런 기도가 나중에 흘러나오고 영문을 모르고 목사님 가정을 위한 기도가 점점 커지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목사님과 가정과 사모님을 위해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영문도 모르는데 오늘도 우리 기도하면서 들으셨지만 목사님과 가정과 사모님과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 대표 기도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대표 기도에 이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고 영문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방들이 깔리고 막 기도실마다 그 기도 제목이 붙고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도가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사람들이 온 교회가 다 같이 기도회만 하면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이 봉합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다 집에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 아이들하고 평생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일하셔요. 부모와 자녀 간에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난 안 될 줄 알았어요. 오해가 풀리고 심지어 여러분 폭풍우가 지나가면 무엇이든지 마음의 상처가 핥히고 지나간 상처가 남는 건데 마음의 상처가 남지 않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아이들하고 저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질서, 그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기간에 기도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말뿐만이 아니라 항상 내 옆에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내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내 의지대로 하지 않아도 내 경험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께 맡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 혼자 기도하면 되겠지, 나 혼자 뭔가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경험을 가지고 가정을 만지려고 할수록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진정한 기업물을 대신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의 주권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을 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았어요. 나오미가 자신의 손에, 자기 손에서 절망을 발견했을 때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하나님이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내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얘기를 좀 맞춰보면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드린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자리가 어디냐면, 운명론적 생각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많이 들어요. 어이 집사님, 어떻게 아들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서 했더니, 아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아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어요. 전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얘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라는 말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직 몰라요, 포기했어요, 이런 뜻이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본인은 입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겠죠,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 귀에는 그게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가 아니라 거꾸로 이제 다 포기했어요 라는 말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따리 싸기라고 생각해요. 보따리 싸기. 보따리 싸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 눈을 감고 지그시 생각하면 잠듭니다. 자, 보따리 싸면 어떻게 되죠? 도망가나요? 자, 보따리 싸기라는 이런 거예요. 이것은 내 삶과 내 가정의 아픔을 싸잡아서 보따리에 딱 싸놓고 꼭꼭 묶고 풀어보지 않고 저 구석에다 처박아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듯이 그냥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상주적 아픔, 늘 있는, 어차피 내 삶은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 하고 보따리로 싸놓고 저기도 처박아 놓고 절대 풀어보지 않는 보따리 싸기.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 필리핀 세부에 간 적 있어요. 10년 전 맞나요? 혜인이 갔었죠. 관수도 갔었고. 그때, 예, 창수도 갔었고. 아, 숫자 다 갔구나. 관수, 창수, 민수 다 갔구나. 근데 어쨌든 그때 갔을 때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 있죠. 여러분, 저는 그때 세부에 가보고 세부가 관광지라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서 얼마나 세부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보고 거기서 정말 힘겹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보고, 그 세부가 관광지라는 말에 저는 지금도 세부로 안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관광지로는. 선교지로는 또 갈지 몰라도. 그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세부에 그 공항이 있는 데가 막탄섬이라는 데인데, 그 막탄섬 공항 밖에 나가잖아요. 쓰레기 마을 위에 사는 사람이 허들해요. 엄청나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 기억나시겠죠? 그 사모님이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처음 오셨을 때 이 쓰레기 마을에 왔는데 아이들이 막 그 쓰레기 마을에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누구 아들인지 잘 몰라, 누구 딸인지. 그냥 거기에 애들이 몰려왔고 누가 낳은 아이인지 모르는데 어느 날부터 꼬맹이가 와 있고 어느 날부터 갓난쟁이가 있어서 애가 죽으면 안 되니까 전매기하고 키워서 그냥 동네에서 같이 크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갔는데 5살짜리 여자애가 배가 뿔 튀어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막 배 아파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은 먹을 걸 나눠주러 갔는데 그 아이가 안 보이더래요. 약도 주고, 기생충인가 보다, 그 약도 먹이고 있는데 아이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디 갔냐 했더니 앓고 있다고, 아파서. 그 얘네는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집 뒤에 있는 아주 허름한 집에다 아이를 넣어놔요. 낳으라고 넣어놓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죽는 방이래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죽으라고. 그렇게 방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걔를 늘 보던 애니까 쫓아가서 보니까 배가 이만해갖고 숨을 못 쉬고 애가 힘들어하더래. 도대체 왜 그럴까? 막 집어봐도 열도 없고 막 그랬는데 뭘까 그랬고, 이분이 5살짜리 여자인데 사모님이 간호사 그런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그 아이의 여성을 들여다봤대요. 그 안에 벌레가 가득 들어있대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애기들이니까 날씨 늘 따뜻하니까 속옷을 안 입히고 애들을 그 쓰레기 섬 위에서 자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생충 벌레가 여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까가지고 배가 이만하게 나온 거예요. 그 사모님이 다 자기가 손으로 다 끄집어내가지고 아이를 살려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거지.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 한 가정에는 있잖아요. 거기 남편이 집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고 집에서 밥을 하느라고 막 끓이고 있는데 그 있잖아요. 그 블루스타 버너를 그 끓고 있는 걸 그냥 와이프한테 집어 던졌대요. 근데 와이프가 여기가 무릎 뒤에가 화상을 입은 거야. 그 화상 입으면 그 치료하면 되잖아요. 약도 잘 들어. 왜? 약을 안 먹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화상약 같은 게 금방금방 듣고 잘 낫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고 치료하고 깨끗하게 만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냥 사는 거예요. 낫겠지. 근데 무릎이 어때요? 무릎이 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했던 사람이 이렇게 화상이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그 무릎은 필 수 있는데 살점이 붙어 있으니까 안 펴지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운명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갔을 때 우리 같이 팀원들 기억나십니까? 한 친구가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가 선교하러 왔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더니 얘네 얼굴을 보세요. 얘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고 정말 깨끗하고 맑지 않아요? 우리가 얘들이 지금 불행한 건지 우리가 불행한 건지 자꾸 헷갈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한테 정말 복음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얘들 행복해 보이는데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지금 얘네 삶을 보세요. 뭐죠? 운명론에 붙잡혀가지고 보따리에다가 다 문제를 싸가지고 저 구석에다 다 처박아놔요. 여러분 우리 필리핀에 선교 갔다 온 사람들 기억나죠? 선교에서 한 1년씩 갔다 온 사람들 거기 있다가 어떤 아이가 교회에 있던 어떤 아이가 어느 날 시무룩해서 너 왜 그래 왜 힘들어 했더니 아빠가 없어졌어요. 아빠가 어디 갔는데 몰라요. 떠났어요. 모계사회라서 아빠가 책임을 안 져.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날 아빠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서 평생 안 나타나. 엄마가 애들 길러. 이런 아이들이 지금 교회 간간히 나타나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집도 다 그래. 여러분 그 사라진 남편 어떡하죠? 찾아내야 되고 같이 부부 생활을 연결해야 되고 가정을 세워야 돼.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뒤집어 싸. 그리고 묶어놓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걸 싸갖고 저 인생 구석에다 몰아놓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전도하다 보면 10집 중에 한 집 정도 그 남자아이가 키도 크고 멀쩡한 남자아이가 립스틱 바르고 여자아이처럼 핫팬츠 입고 앉아갖고 브라자 차고 앉아갖고 서 있어요. 집에 앉아갖고 어떻게 서 있지? 앉아있어 집에 10집 중에 한 집 중에. 근데 아이가 그러고 나타나면 엄마가 안 돼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지 받아들여야지. 보자기로 싸가지고 그 아픔을 저기다 쳐박아놔. 안 쳐다봐. 그러면 문제 안 생긴다.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래요? 운명론에 빠진 삶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게 이게 맡겨드린 거냐고요. 지금 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니 몰라요 아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이제 나는 몰라요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여러분 나는 몰라요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보따리로 싸서 저기다 처박아놨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절대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근데 이런 자리에 정말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드렸지만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했던 안주인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운명론에 빠져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자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두 번째 이렇게 써봅시다. 우리 가정이 보따리를 푸는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보따리를 푸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정말 잘했다. 누가 물수건 갖다 놨냐. 너무 감사해라. 우리 가정에 뭐라고요? 보따리를 푸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가진 자세보다 더 본질적으로 본질에 가까이 다가서는 자세를 좀 취해봅시다. 조금만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눈을 돌려보자고요. 자, 우리는 이 기업 무르는 행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 기업 무르는 거 있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기업 무를 자를 찾는데 어떻게 가냐면 이거를 이제 나하고 촌수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1순위예요. 그 1순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엘이라고 불러요. 고엘. 이게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에요. 고엘. 그런데 이 사람이 나 못 모르겠다고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천수가 가까운 사람이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엘이 돼야 되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이제 룻기를 알죠? 그래서 결국 룻이, 나오미의 이제 며느리인 룻이, 과부가 된 룻이 보아스에게 가죠.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합니다. 당신이 나의 귀여운 물을 자입니다. 당신의 이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결혼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내일 아침에 이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하자. 그냥 내가 오늘 내 마음에 너를 품어 죽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되면 너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내일 아침에 정확하게 하자. 왜냐? 나보다 촌수가 가까운 사람 너와 한 사람 더 있다.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연결되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그 고엘과 촌수가 하나 더 가까운 고엘과 근데 그 다음에 10명의 장로들을 성문에 불러요. 이게 뭐냐면 성문 앞에 열린 간이 법정인 거예요. 법정이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 소유지를 지금 팔려고 한다. 응? 지금 이게 지금 과부가 그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무슨 얘기죠? 지금 누군가 고엘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 관심 있는가? 네가 하겠는가? 하고 기업무를 자가 되겠는가? 하고 그 촌수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내가 할게.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문제가 됐죠. 야 이거 완전히 K-드라마 보는 것 같아. K-드라마 제가 오케이 하면 쟤랑 나랑 결혼 못하는데 뭐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K-드라마 보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보아스가 다시 설명을 해. 네가 지금 이 기업무르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내가 잘 얘기해 줄 테니까 들어봐. 이런 얘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네가 죽은 엘리멜렉의 땅만 가지는 게 아니야. 이 기업무르자가 되면 네가 그 아들의 그 며느리까지 네가 맞아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 유업을 네가 돈 주고 사가지고 나중에 며느리 그 과부가 아기를 가지게 만들어서 나중에 걔한테 그 유업을 싹 다 공짜로 주고 걔네가 유지되도록 네가 만들어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 촌수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기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5절부터 볼게요. 룻기 4장 5절부터. 자 보아스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거예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게 그 뜻인 거예요. 네가 아기 낳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이 엘리멜렉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라고 얘기를 딱 해줬어요. 이게 그 뜻이야. 했더니 그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드디어 이게 뭔지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하고 고엘이 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손해보는 장사라는 것이 드러나자 기업 물을 것을 거절하고 포기해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10명의 장로들이 지금 증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자신이 원해서 내가 그럼 기업 물르는 걸 하겠다. 내가 고엘이 되겠다라고 그 앞에서 딱 단언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희생, 자기가 그 손해를 자기가 다 떠안고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뭐가 나와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보아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앞선 그 촌수가 가까운 고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고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기적 목적으로 자신이 무르겠다고 말했지만 손해보고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모든 손해와 희생을 자기가 감수하고도 자신이 그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없는 욕심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아니면 기업 물을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결정에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의 마을에 호응을 해주고 자신들이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 이게 지금 너희가 너무 옳은 일을 하는 거야 하면서 기업 물으는 일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법정에서 땅땅땅 되어지고 그 뒤에 보니까 이들이 보아스와 그 집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보니까 룻의 명칭이 이전에는 죽은 말론의 아내였는데 이제는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의 명칭이 바뀌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룻이 어느 족보에 들어갔는지를 뒤에 보여주는데 룻이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의 그렇죠? 아버지 룻의 아들이 룻이 새롭게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렇죠?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 맞나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의 어머니죠.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할렐루야. 그래요. 깜짝 놀랐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생적인 기업 물음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보아스의 가정에 편입이 돼요. 마치 물에다가 핸드폰을 딱 떨어뜨리면 물속에 핸드폰이 쏙 들어가는 것처럼 그 자신의 축복, 자기 손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었던 그것을 그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 버리면서 그 속에 새 것이 되어버려요. 이전에 나오미가 절대로 룻에게 해줄 수 없었던 그 축복의 룻의 차지가 되도록 만들어져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 기업 물을자 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뭘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인 거를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티가 나죠? 유복한 사람이라고. 부모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만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피난민이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우리 가정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넉넉하지 않은 그냥 가난한 목사님 집이었어요. 그래서 늘 가난하고 힘들었냐고요? 아니요.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고 힘드셨지만 자식인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항상 자신들을 위해서는 옷 한 벌 사입지 않으시지만 자식들은 어떻게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려고 하셨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아들 셋을 다 대학 공부시키고 성인이 되어서 사회인이 되었는데도 어떻게든 집 한 칸씩이라도 다 해주시려고 아직도 발버둥 치고 애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전 지금도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감사하긴 한데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시는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너무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손길을 통해서 저에게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고급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전에 낡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굉장히 낡은 차를 타고 다녔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느 날 연세가 8순이 다 되신 분이 지금 50 먹은 아들을 위해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야, 차 좀 한 대 알아봐라. 아버지 왜 차 새로 하시게요? 왜 중고차 그거 있잖아. 그거 괜찮던데 그거 한번 알아봐. 그래요. 그래, 차 바꾸시게요? 그랬더니 아니, 네 차 바꿔주려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차를 안 바꿉니까? 아니면 왜 그럴 겁니까? 지금도 교회 얘기만 하면 당장 바꿔줘요. 저 고물차 같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 그 교회 목사로서 이런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정말 프리하게,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프리하게 이런 고물차 타고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내 자존심이에요, 아버지. 고물차 탄다고 저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냥 두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왜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 알았다 끊으셔. 다음에 한 두세 주쯤 있다 또 전화하죠. 야, 차 알아봤냐? 아버지 그때 들으신 거예요? 뭐야? 어떻게든 차 사주시고 싶어갖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 하고 이게 하나도 문제 안 되거든. 왜? 잠자고 일어났는데 감가상각이 하나도 안 돼. 10년을 타도 돈이 안 나가. 이 차는 맨날 그놈이라서 바퀴 빠지면 다시 침발라고 끼면 돼. 이런 차 문제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문제였던 거예요. 뭐든 희생하고 주시고 싶어갖고 그 가슴에 정말 내 문제를 항상 해결해주고 싶으셔 하셨던 그 아버지. 우리는 가난했지만 저희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제 속에는 가난에 대한 상처가 요만큼도 안 남아있어요. 가난에 대한 상처가 없어요, 저한테. 그럼 앞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마주할 힘이 없어서 보따리를 싸놓고 이것이 운명이거니 하면서 산다고. 간의 관계의 아픔에 보따리를 싸놓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보따리에 싸놓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당했던 고통이 트라우마라는 보따리로 싸놓고 인생 저 깊은 곳에 처박아 놓고 살아요.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일부고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더 큰 상처와 아픔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이 보따리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 희생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가 그럼 희생해야 되네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물을 자가 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내가 내 가정에 쳐다보기도 싫은 아픔의 보따리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픈데 저거 풀면 썩은 고름이 팍 튀어오를 거예요. 내 몸에 다 뒤집어 씌우게 될 거고 너무 오래돼서 저거 풀기가 두려운데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내가 살아낸 것을 경험한 사람 말이죠. 그 용기를 내고 손을 열어서 그 보따리를 풀기 시작해요. 오래된 상처를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지난 시간에 한 여자분을 이제 성도를 한 분을 상담하게 됐어요. 가정에 큰 아픔이 있었어요. 막 가정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집안에 자기 마음속에 보따리가 산더미같이 쌓였어. 월급도 안 갖다 줘. 가정폭력 일삼아. 막 인격적으로 무시당해. 삶에 막 아픔들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이분이 나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혼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는데 보따리는 꺼내지도 않아. 이미 결정됐으니까 목사님 손 떼지 마세요. 근데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아이들하고 뭐 이런 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도 손대질 않아. 그래서 제가 그 보따리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저 수많은 보따리 어떡하려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공간에 오고 깨끗하게 청소하면 저 보따리에서 다른 거 안 튀어나올 것 같으세요? 이혼하고 가정 다 깨뜨리고 다 해서 그냥 속 시원하게 혼자 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딱 청소했다고 생각하지만 저 보따리가 계속 터져 나올 텐데 어떡하려고요? 당신의 마음속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결국 어디로 갔냐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갔어요. 남편과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게 전혀 이해가 지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 남편이 왜 그때 그 말했는지 아냐? 모른다는 거. 남편이 당신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더냐? 그렇더라면 가만히 얘기해보니까 대화가 단 한마디도 통하지 않는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 이 이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를 풀게 해주고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가서 남편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다독다독거리고 참다가 남편과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가서 상담 받아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상담 받으세요. 그래야 이 가정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나보고 또 참으라고요? 나보고 또 참으라고요? 내가 여태껏 얼마나 많이 고통당했는데 이제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저 보따리를 풀자마자 막 썩은 것이 막 튀어나오고 고름이 빡빡 뻗쳐나올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뒤집어 쓰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당하기 전에 나의 고엘 되셨고 나의 기업물을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먼저 피 흘리시고 나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아픔을 주님이 먼저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이 그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희생의 피를 생각하면 오늘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시고 자기 피로 세우시는 이 가정을 오늘 위해서 내가 용기를 내서 저 보따리를 풀러낼 수 있는 힘이 오늘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보따리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희생으로 내가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결국은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에서 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어요. 내가 경험했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로 아이들을 대하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한번 뭐라 그랬다고요? 여보,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 말고 사역하자. 아이들을 사역이라고 생각하자.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사역이면
안 되는 사람도 아이 그럴 수 있지요 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거든요. 내 자식은 그게 안 돼. 왜? 내 생각대로 돼야 되니까. 근데 사역이다라고 생각하자.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하셨던 대로 나도 쟤네를 우리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대하자.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이 문제를 다가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아빠가 먼저 잘못했지. 응? 아빠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먼저 잘못했더라 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가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오래 묵어놨던 그 보따리 클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향해 다가설 때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 보따리를 풀면 그 속에 아픔, 가득 찬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사방으로 튈 것이 뻔하지만 내가 경험한 그 사랑으로 저 아픔을 품어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의 자리, 용서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 서게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다 뒤집어 쓸 것 뻔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 된 것처럼 나도 그를 품어낼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보따리가 풀리고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그 속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던 것이 눈 녹듯이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쏙 들어가서 편입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을 감아 봅시다. 오늘 말씀을 좀 마음에 넣으시기 바라요. 우리 청년들도 자라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특히 가정에서 정말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가슴에 많은 상처가 있는 것을 우리 시대는 누구나 다 이해하고 공감할 겁니다. 나는 피해자고 내가 또 참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도 나를 위해서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내가 갚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고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을 보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이지만 나는 우리 가정에서 피해자가 되었지만 그 보따리를 풀 수 있는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면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용서를 저들에게도 해줄 수 있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나도 더 같이 희생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튀어나와서 나를 뒤집어 씌운다 할지라도 그 보따리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희생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열되어 주시기 위해 마치 보아스가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을 하신 그 희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뒤집어 쓰시고 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지고 나도 우리 가정을 향해 보따리를 푸는 하나님 희생의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 아버지 절대로 쉽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쉽지 않은 일들 하나님 그 은혜를 소유권이 주님께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소유권을 주님께 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유권을 주님께 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유권을 주님께 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맡겨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맡겨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림에게 소유지를 팔겠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사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소유권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사서 주님의 소유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앞장서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소유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면 이 소유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오. 아버지, 내 가정도 내 것이 아니오. 내 과거도 내 것이 아니오. 내가 당한 이 상처나 심령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향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기업으로 찾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가서 아버지 회복시키고 그 은혜를 붙잡고 가서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우리 가정이 이 보따리를 푸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았던 상처의 보따리를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힘주시는 것을 주님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가서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대문을 열고 나가면 누구나 시커먼 죄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데, 우리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형제들이 이런 시커먼 죄악의 현장 가운데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 나의 소유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가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보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 풀어내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도 나가서 똑같이 그들의 보따리를 풀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힘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영광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꽉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버거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그 손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돌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그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들마다 주께서 먼저 앞서가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안내하시는 것을 보며 한 주간 주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주가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